예, 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 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1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짧은 이런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가정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었지만, 우리 서해찬 선교사님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심장이 이렇게 또 철커덕하니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이 잠시 쉬어가라고 하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나 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좋게 우리가 또한 해석하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막혀지는지, 왜 일이 순조롭게 열려지지 않는지, 사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 알아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우리 위안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꼭 우리 서해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정말 선교하겠다고 그 선교지에 발을 딛자마자 그 원주민들한테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저 선교를 열심히 해보려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함몰되어지거나 그 일에 우리가 낙담을 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고, 또 우리의 인생은 사실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꼭 신앙생활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것이죠. 물러서는 순간 전쟁은 어떻습니까? 물러서는 순간 죽음입니다. 물러서는 순간 빼앗기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의 속성인 것이죠. 그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건 바로 제가 짧은 소견으로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지 않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 거에는 우리가 별로 마음을 쏟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있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편안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건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2번, 3번, 4번 있으면 참 좋겠죠. 한 번
번 실패하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보강해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세 번 살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라는 거, 이 한 번이라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 정해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얼렁설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정말 장애물이 왜 우리 인생에 있느냐,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도 되는데 꼭 돌덩어리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애물인 돌덩어리를 우리는 치워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치열한 전쟁 속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방해하는 존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돌덩어리들을,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은 꼭 주셔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얻기를 원해서는 그 하나님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꼭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20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는 거짓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본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들과 공존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과 공존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혼과 육을 같이 공존하여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으로,
혼으로 같이 공존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혼합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한 거예요. 영이면 영, 딱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 우리가 혼과 육을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존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과 죄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죄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은.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주인이지 않는 거짓 주인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쫓아냄을 당하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일이 따르냐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부분이 완전히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윗세대부터 몇백 년을 내려오던 그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옛 주인이 이것을 놓을 리가 없죠. 저항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차지하려고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많은 충돌이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은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회복교회가 10년을 이제 되어져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가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자꾸 말씀으로 자신을 찌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말씀으로 찌른다. 여러분, 말씀으로 찔리는 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거짓 것들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것들이,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진리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견디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한 교회를 찾아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가 잘못되어지지 않고는 강단에서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해서 찌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 한 사람 특정해서 그 사람을 찌른다라는 것은 그건 온전한 목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는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던 옛 자아,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버리지 못하였던 그런 것들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꼬꾸라져서 그것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지 그냥 뭐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은 당연히 여러분 충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치열하지만 사실 그 인생 자체도 영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였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깨달은 것 뿐이지 원래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도 영적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지 영혼이 먼저 되어져야지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지 범사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빛과 어둠은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인본주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말씀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깨트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너지고 깨트려지는데 진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동이 있고 아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아프고 흔들리고 진동이 온다.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공생의 기간에 주셨던 말씀들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말씀들이었어요. 그 심령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회중처럼 돌을 들어 치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베드로의 회중처럼 어찌할꼬 자기의 상태를 아는 이런 이 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베드로의 회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회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탄식이 일어나는 것 이건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자기 왕자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쉽게 되어주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충돌인 거예요. 충돌. 근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영의 세계에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에
영의 세계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반응하지를 않아요. 이런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의 세계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오게 되어지고 정말 강력한 자들을 결박하여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잘 살아왔다, 잘하고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막 우리가 드러나는 그제서야 우리가 드러나는 이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드러날 때에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드러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 될 때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사실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이 내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이 어느 영역까지 채워져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내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전쟁은 여러분 계속 치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렸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전쟁은 치러지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은 겁니다. 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큰 전쟁이냐 좀 작은 전쟁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계속 우리는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전쟁을 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는 여러분 싸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싸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의 심령에서 나와야 돼요.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령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론이 나와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싸움에서는 항상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싸울 힘을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어떤 검이라고 말해요. 검이에요. 검이 우리 손에 들려있으면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싸울 힘이 되어서 어떤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더욱더 우리에게는 내공이 커지는 거죠.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집니다. 물질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물질의 종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섬기는 결국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두려움은 결국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거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뭐가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학벌이나 뭐 학식이나 이런 게 별 볼 일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와이에 가족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뜻하지 않는 그 화산의 폭발로 일가족이 그냥 죽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막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여러분 붕괴되어서 죽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또 위에서 뭐 물건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싱크홀이 생겨서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게 또 우리가 여러분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다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이제 2월달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 알기를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길 이해되지 않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으셔요. 나는 시건치 않으신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